먼저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에게는 좀 욥기가 생소할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는 묵상 순서를 따라 주일날에도 계속 그 묵상 순서에 따라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욥기 말씀을 여러분 같이 또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종교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종교적 동물이다 뭐 이런 표현도 쓰지요. 그것은 피조물 가운데 삶에 대해서 이유와 의미를 찾고 또 존재와 소유 사이에서 갈등하고 또 삶과 죽음이란 단어 앞에서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 피조물이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짐승일지라도 또 아니면은 우리가 보통 이 사람을 따라 이렇게 됐다고 하는 우리 원숭이라는 경우를 봐도 아무리 철저한 애 모아둬도 그들이 예배를 하거나 삶의 의미를 찾거나 삶의 소유와 존재 앞에서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한계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의미로 보면 종교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사전에서 찾아오면 좀 심플하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신이나 절대적인 힘을 통하여 인간의 고민을 해결하고 삶의 근본 목적을 찾는 행위나 문화, 체계, 이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우리 삶에 있는 이 문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이나 절대적인 존재를, 힘을 얻기를 원하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는 삶의 근본적인 목적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종교를 향하여 갖고 또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 인간과 종교라는 전제 가운데 왜 그러면 사람은 종교적인가? 왜 종교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한 번쯤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람은 종교적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아마 이 두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유한성이란 단어고 두 번째는 제한성이란 단어입니다. 유한성은 뭐죠? 사람의 인생이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여러분 남은 인생이 30년, 길어도 50년. 젊은이들은 좀 아직까지 이런 생각하지 않겠지만 우리의 삶은 유한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제한성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건강해도 어느 날 리미트가 있어요. 제한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건 사실 슬픈 일이 아닙니다. 인생을 통해서 성숙해질수록 이 유한성과 제한성을 깨닫고 이거를 삶의 단어로 한다면 우리는 바로 보챈과 혼돈이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대단히 많은 것 같은데 늘 보채요. 늘 이 결핍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우리의 삶에 혼돈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한 말씀이 창세기 말씀이에요. 창세기는 모든 것의 근본이잖아요. 기원이잖아요. 창세기 4장 36절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살인극이 일어난 이후의 사건을 이렇게 말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아담이 셋을 낳는데 셋은 다시 세팅한다는 SET, 셋이라는 의미예요. 셋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도대체 에노스가 누구길래 그때에 하나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냐? 이 에노스라는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이 흙이라는 뜻을 가진 것처럼 에노스도 부서지기 쉬운 존재 혹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mortal being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죽는다는 존재를 깨달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죽을 때가 되면은 결국 내가 이렇게 가는구나,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끝난다면 그야말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종교적인 관계로 머물게 될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결국 나의 결핍과 혼돈을 채워주는 대상이 될 것이고, 이것을 채움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행위로, 어떤 사람은 지성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모든 걸 동원해서 신을 감동시키는 행위로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꼭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든 이미 거듭난 사람이든 오랫동안 교회를 나왔던 사람이든 아니면 오늘 처음, 나는 교회가 좀 익숙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오늘 질문은 뭐냐 하면, 내가 믿고 있는 것은 종교인가 아니면은 예수인가라고 하는,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과 종교를 믿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를 물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과 종교의 차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집회를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정말 모태신앙이고 나이가 80이 가까운 분인데, 목사님 정말 저는 교회만 다녔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서 정말 그분 용기가 대단하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내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신앙과 종교의 차이는 무엇인가? 나는 지금 종교를 믿고 있는 것인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분 중에 열렬한 불교 신자였다가 MBC 뉴스 데스크를 앵커를 하다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서 목사가 된 분이 있습니다. 조정민 씨입니다. 이제 조정민 목사가 됐죠. 이분이 자기의 자서전적인 책인 왜 예수인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나는 불교를 떠나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나는 불교를 떠나지 않았다. 굳이 불교에서 종교로 반지 하나 바꾸는 것으로 내가 뭘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즉 이 사람에게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자, 오늘 이 질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우리 속에 있는 내면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러면 종교와 신앙은 어떻게 다를까라는 거예요. 먼저 가장 심플하게 구별되는 게 있어요. 종교는 사람이, 내가 중심이 돼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요. 내가 첩첩하고 내가 허전하고 내가 뭔가 아쉽기 때문에 뭔가 성황당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금조각으로 만들고 빌면은 마음의 위로가 돼요. 그래서 종교의 기본적인 구성은 사람이에요. 거기 중심은 나예요. 내가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는 필요 없어요. 일단 나의 결핍과 혼돈이 채워져야 돼요. 그러나 신앙은 달라요.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신앙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기독교를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앙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종교와 다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인간이 중심되고 주도권을 잡는 종교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체험이나 경험 혹은 선한 행위 혹은 득도 혹은 깨달음 혹은 명상 등을 통해서 신의 경지에 올라간다. 소위 그들 종교 안에도 구원이란 단어는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역방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가장 간단하게 말씀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지만 이 암송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면은 기독교의 본질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가장 기본적인 차이이지만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차이예요. 그 여기서 나오는 파생되는 단어가 첫 번째 구원이고 두 번째가 은혜예요.
기독교의 신앙의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을 내가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자격 없는 내가 어떻게 이것을 믿지라고 할 때 등장하는 단어가 은혜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은혜를 통한 구원이라는 말을 써요. 그 은혜는 나의 신분이나 내가 이만큼 대학을 나왔으니까, 내가 이만큼 좋은 집에서 있으니까 라고 하는 신분이 아니에요.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열심히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행위가 아니에요. 혹은 노력이 아니에요. 바로 은혜를 통한 구원이라는 단어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예요. 자, 이것을 한번 여러분 도표로, 우리 1:1 양육할 때 이 공부 많이 하죠. 여러분 이 말이 나온 김에 우리 교회는 말씀 묵상과 1:1 양육을 꼭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1:1 양육을 안 하신 분이 있으면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그리고 1:1 동반자 받으신 분은 양육자가 되셔야 돼요. 평생 교사로 영혼을 살리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라요. 자, 이것을 한번 그림,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띄워볼게요. 이 그림이에요. 사람은 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도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것을 도달할 때 두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바로 첫 번째는 선행 혹은 종교, 도덕인데, 종교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선행과 도덕이 다 들어갑니다.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고 이로 인해서 심판과 사망에 이르러서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하지만 이걸 통해서 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온 그림이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다리, 십자가 다리예요. 십자가. 그분이 주신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는 사람에서부터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방향이 반대예요.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만들어지만 이 십자가는 바로 네 번째 그림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을 주셨다.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종교와 신앙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쉽고도 어렵다, 이런 말을 쓰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그러죠? 왜 쉽죠? 예수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그 예수님 말씀을 믿기만 하면은 나는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지만은 동시에 믿는 것이 온전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구속의 사건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여기에 뭔가 추가하고 뭔가 얹고 싶어하는 종교적인 욕망이 내 안에 있으므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죠? 십자가의 원수라고까지 했어요. 즉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 안에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종교적인 믿음으로 변질되었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 인과율입니다. 인과율은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죄 지은 사람은 죄값을 받습니다. 선한 짓을 한 사람은 선한 대가를 받아요. 그러나 인과율에 십자가가,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기계적인 구원이고 자기 깔때기로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람한테 눈도장 찍어야지.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한데, 자동차 사고 난데 라고 하는 인과율적인 의미는 예수로 인한 십자가의 감격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종교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소중해요. 그러나 그 율법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주일날도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뭐 내 마음속에 하나님 계신데. 그러나 이 언약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근거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지나치면은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가장 중요한 엘리바사 세 친구의 약점이 뭐죠? 자기도 모르게 인과율이라는 신학을 갖게 됐고 자기도 모르게 율법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타락할 때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종교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땅이 전부라고 하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요.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로마서의 또 다른 제목,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로마서의 또 다른 제목이 뭐냐면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 또 하나의 제목은 십자가로 충분한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욥의 두 번째 논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제까지 말씀이 4장부터 15장, 14장까지가 논쟁의 챕터 1입니다. 욥의 말씀은 세 번의 논쟁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장부터 21장까지가 논쟁의 두 번째예요. 논쟁 마당의 두 번째. 그 말씀이 처음이 엘리바스 장형이 다시 똑같이 입을 엽니다. 자, 그는 개인적인 말로 멈추지 않고 아주 이것을 공론화시켜요. 처음에 4장 5장에 나올 때는 엘리바스는 나름대로 어른으로서의 품위도 지키고 이렇게까지 나무라진 않아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이제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아예 욥을 밀어붙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 친구들의 논쟁을 묵상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물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세 친구의 무례함이나 혹은 공감하지 못함에 대해서는 동일해요. 여러분, 위로자는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고난의 깊이를 내가 당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아들을 잃었는데 가서 죗값이야, 네가 죄 졌으니까 가만 생각해봐,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뭐 있어? 여러분, 말도 안 되고 또 말은 되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 자체는 위로자로서는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친구는 사실은 어찌 보면 무례함도 있고 또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욥기가 우리에게 무례하지 말자, 우리에게 공감하자라고 하는 메시지라면 이것은 굳이 구속사적으로 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욥기를 통해 보여주시는 세 친구의 논쟁을 통해 보여주시는 오늘 두 번째 논쟁에는 바로 왜 세상은 왜 복음에 불편해하는가 라고 하는 기본적인 맥락을 깔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욥기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묵상을 한 거를 제가 전제로 좀 더 어드밴스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거예요. 왜 세상은, 왜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은 여러분하고 편하게 밥 먹을 때는 괜찮다가도 복음을 얘기하면 왜 불편해할까? 왜 교회 나가지 않는 배우자는 멀쩡하게 같이 있다가도 복음을 얘기하면 왜 불편해할까? 라고 하는 것이 욥기의 또 다른 주제예요. 왜냐? 언뜻 보기에는 이 질문, 왜 세상은 복음에 불편해할까가 욥의 세 친구의 논쟁과는 직접적인 연결은 없는 것 같지만 지금 욥기가 지향하는 논쟁의 핵심은 이 내가 만든 신학,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인과율,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현세적인 믿음이 욥의 고난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꾸 욥에게는 기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 친구들은 불편해요. 그리고 화를 내는 거예요. 자, 세 친구들은 닥친 고난에 그냥 죄 때문에 그래, 그러면 알겠어요. 내 죄가 큽니다. 그리고 그냥 울고 불고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면서 항복하면 되는데 또박또박 말을 이어가는 욥이 진짜 미워 죽겠는 거예요. 화가 나고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15장에 1절부터 16절 읽으면 마치 부모의 마음같이 자녀가 또박또박 말하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동의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욥도 힘이 들어요. 아무리 받아들이고 싶어도 세 친구의 얘기가 물론 지금까지 규범적이고 전통적이고 율법적이고 모범답안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진짜 구원과 은혜가 아니라는 것에 욥은 갈등하는 거예요. 지금 부당한 고난, 이유 없이 당한 고난 가운데 이 얘기가 틀린 건 아니야. 내가 의인은 아니야. 나도 죄를 진 사람은 맞아. 그렇지만 이것이 구원과 은혜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고 옛날에 있었던 율법과 전통과 모범적인 답을 계속 들이대는 세 친구에게 동의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갈등하는 거예요. 자, 동시에 또한 순종은 내가 하겠지만 종으로서의 순종과 순응이지 이것이 자녀로서의 갈망과 새로운 삶의 메시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즉 옛 언약은
옛 언약은 종으로서의 순종이에요. 이것이 규범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러나 욥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신자의 예표라고 했잖아. 이것은 뭐냐면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이 임했는데 새 친구들은 율법에 순응해라. 이건 종으로서의 순종이에요. 그러나 욥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자녀로서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새로운 삶에 대해서 왜 나는 이렇게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까? 부모에게만 할 수 있는 자녀의 고백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16절은 6가지로 엘리바스가 이 욥을 질책합니다. 자, 첫 번째가 1절부터 3절인데요. 그 주제가 뭐냐? 욥, 자네의 말은 허망하네. 첫 번째 단어는 허망이란 단어예요. 자, 세 번역으로 1절 3절 읽을게요. 대만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지혜롭다는 사람이 어찌하여 열을 올리며 궤변을 말하느냐? 쓸모없는 이야기로 논쟁이나 일삼고 아무 유익도 없는 말로 다투기만 할 셈이냐? 자, 욥은 지금 이 엘리바스는 욥에게 너 말이 허망하다. 너 말이 지금 또박또박 얘기하는 논쟁이나 하자고 하는 거냐? 나하고 다투자는 거냐? 지금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4절인데 욥 자네의 말은 위험하다. 두 번째 단어는 위험이란 단어예요. 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정말 시작. 정말 너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며 기도하는 일조차도 팽개쳐 버리는구나. 너 그런 태도는 하나님 앞에 불경죄다. 그냥 죄를 졌으면은 그냥 무릎 꿇고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회개해. 근데 뭐 이렇게 자꾸 말이 많아? 그게 바로 두 번째, 너 위험해. 너 지금 라인을 벗어나고 있어. 선을 넘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5절 6절인데요 욥 자네의 말은 자기 합리화일 뿐일세. 이 말이 엘리바스에게는 욥이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5절 6절 시작. 내 죄가 내 입을 부추겨서 그 혀로 간사한 말만 골라서 하게 한다.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 입이지 내가 아니다. 바로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한 증언을 한다. 네, 지금 너 입술이 너를 불리하게, 너 자꾸 자기 합리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7절부터 10절은 뭐냐 하면 욥 자네 말은 오만하네. 교만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또 한번 읽어볼게요. 7절부터 시작. 내가 맨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기라도 하며 산보다 먼저 생겨난 존재라도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회의를 엿듣기라도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만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너 혼자만 알고 있기라도 하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무엇을 너 혼자만 깨닫기라도 하였다는 말이냐? 우리가 사귀는 사람 가운데는 나이가 많은 이도 있고 머리가 센 이도 있다.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든 이도 있다. 네, 욥에게 지금 내가 너보다 나이도 한참 많고 그런데 너 이렇게 교만하냔 말이에요.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 11절 13절 욥 자네 말은 불쾌하네. 불쾌란 단어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베푸시는데도 내게는 그 위로가 별것 아니란 말이냐? 하나님이 내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도 내게는 그 말씀이 하찮게 들리느냐? 무엇이 너를 그렇게 건방지게 하였으며 그처럼 눈을 부라리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께 격한 심정을 털어놓으며 하나님께 함부로 입을 놀려대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요 말씀도 보면은 마치 부모에게는 굉장히 용기가 나는 말 아닙니까? 아이에게 너 이렇게 눈을 부라르고 뛰고 있고 말이야. 응? 아빠 말이 말 같지 않아? 엄마 말이 또박또박 말만 대꾸하고 있고. 여러분, 지금은 속으로 아멘 이 말씀을 인용하고 싶어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불쾌하다는 거예요. 어디 눈을 부라르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냐.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14절 16절 욥 자네 말은 비현실적일세. 한 번만 더 볼게요. 14절 인생의 시작. 인생이 무엇이기에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들마저도 반드시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기시지 않는다.
그분 눈에는 푸른 하늘도 깨끗하게만 보이지는 않는다. 하물며 구역질 나도록 부패하여 죄를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 욥을 보지만 여러분, 이런 욥의 말씀들을, 엘리바스 세 친구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같이 그냥 그 액면으로는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욥은 건방져요, 불쾌해요, 자기 합리화해요, 오만해요, 그리고 비현실적이에요. 이런 지금 단어들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욥의 기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 친구의 말이 틀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성경은 그 구절을 가지고 보면 절대 안 돼요. 그 구절을 가지고 인용하면 안 돼요. 마치 우리가 이미 욥에서 배웠다듯이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집에 있는 팻말 다 떼었죠? 예? 그거 뺐죠. 아직도 그거 보면서 기복주의적인 잘못된 믿음을 그거만 떼가지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것이 부패된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말씀이 없는 삶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가 뭐지? 아주 불편해하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 기존적인 율법과 전통으로는 이 욥의 고민조차도 허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 알고 있었던 종교적 교리에 수긍하지 못하는 욥의 말이나 태도가 못마땅해요. 아주 불쾌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세 친구들의 욥을 향한 불편함은 욥이 고백하는 부당한 고난,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해서 적대감이 드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없어. 네 집이 그렇게 된 거, 네 자식이 그렇게 된 거 다 이유가 있어. 어디 이유가 없는 게 있어 라고 하는,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부당한 고난을 얘기하는 욥이 너무 싫은 거예요.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냥 꼼짝없이 그냥 회개하면 될 터인데, 그러나 동시에 이 세 친구들의 적대감은 세상에 불편해하거나 예수를 아는 것 같지만 종교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당한 은혜에 대한 예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세 친구는 나중에 욥에게 용서를 구해요.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율법에 머물러 있는 세상, 혹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종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예표가 세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 친구는 부당한 고난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유 없는 고난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유 없는 은혜도 이해가 안 돼요. 이걸 부당한 은혜라고 해요. 어찌 은혜가 이유가 없냐?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한계 있어야지. 한계 있어야지. 뭐라도 해야지, 자격이 갖춰야지 그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부당이란 말의 뜻은 이유가 없고 합당하지 않음이죠. 그래서 욥기의 또 다른 주제는 십자가의 지혜와 더불어서 부당한 고난에서 부당한 은혜애로의 예표가 돼요. 이것이 욥기의 또 다른 주제예요. 자, 한 걸음 더 나가 보세요. 부당한 이유, 부당한 고난, 왜 이유가 없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돌아보세요. 이유가 다 있던가요? 왜 여러분의 삶은 그 가정에서 태어났어야 돼요? 왜 어떤 사람은 장애우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잘못 안 했는데 이혼을 경험하게 돼요? 왜 여러분의 자녀는 별로 문제도 없는 것 같은 자녀도 많은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유 하나하나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린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욥기는 부당한 고난이 있어요. 이 땅에 불의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더불어서 부당한 은혜를 거부하는 세 친구를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즉 엘리바스는 부당한 고난이 있다는 욥의 주장이 허망하고 위험하고 자기 합리화이고 오만하고 불쾌하고 비현실적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부당한 고난을 불편해하는 것처럼 세상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종교적인 사람, 이 사람은 세 친구를 통해 세상은 왜 복음을 불편해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얻게 돼요. 즉 종교적인 사람과 세상은 은혜를 통한 구원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게 욥에서 던지는 중요한 대답이에요. 종교적인 사람과 세상은, 예수를 믿어도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은 또 이 세상은 은혜를 통한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비유 중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포도원에 어떤 사람이 아침 9시에 갔더니 주인이 포도원에 일을 하려고 했더니 9시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일찍 나왔네? 그 사람을 데리고 포도원에 일꾼으로 데려갔어요. 정오에 갔더니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낮 시간에도 있네? 또 데리고 포도원으로 들어갔어요. 아니 3시에 갔더니 또 사람들이 이 자기를 찾아줄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3시에도 데려갔어요. 심지어는 5시에, 포도원이 닫히는 6시 1시간 전에 갔더니 또 거기도 여전히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 데리고 들어갔어요. 하루 일과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산할 때가 된 거예요. 앞에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5시에 온 사람이. 근데 처음 9시에 온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나는 최소한 2데나리온이나 3데나리온을 받을 거야 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그런데 9시에 온 사람이 격분합니다. 분노해요. 주인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 이 예화는 1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1절이 뭐죠? 이 말씀이에요.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누구라고요? 집 주인인 거예요. 주인이 가서 이 사람들을 포도원에 데려간 거예요. 아무 일할 수 없는 사람을 9시에 일찍 나왔다고 하나로 9시에 들여보내고 3시까지 5시까지 아무도 그 사람을 찾지 않는데 이 주인이 데려간 거예요. 즉 이 포도원 주인과 이 첫 번째 9시에 나간 사람의 차이는 뭐가 있었죠?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구원과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은, 오늘 이 말씀이 마무리되면서 솔직히 우리 자신에게 한 번쯤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는 여전히 구원과 은혜가 감격적인가?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구원받고 은혜로 받았다는 것이 감격적입니까? 아니면 그냥 나는 나오는 겁니까? 나는 구원받은 감격이 있어요? 나는 은혜 받은 감격이 있어요? 아니면 아직까지 나는 종교적이에요? 내가 이만큼 교회에 오래 있었으니까,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있었으니까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이러면 어디 교회에 와서 대접받고 인정받으라는 말씀이 어디 있었어요?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부른 품꾼 같다고 했어요. 우리 모두는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9시에 불렸든지 5시에 불렸든지 그 구원받고 은혜로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도 될 수 있어요. 나는 혹시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불편한 적이 있는가? 교회 오래된 사람일수록 처음 나오는 사람이 주예를 하면 불편해요. 들어온 돌이 있는 돌을 뽑아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막 예수 열심히 믿는 것 같으면 불편해요. 모두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래서 이 말씀에 이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마지막이 뭐냐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라고 하는 구원과 은혜에 대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많이 알았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은 부모로부터 조상적으로부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 십자가를 알지 못했어요. 십자가 없는 인과율, 지독한 자기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서 그의 삶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여기까지 나 된 게 자격이 있어 된 게 아니란 말, 좋은 부모 만나서 된 게 아니란 말, 좋은 대학 나왔다는 게 이게 우리 안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내 남편은 이 정도인데, 나는 이 정도인데, 내 자식은 그래도 내가 얘기할 만한 대학에 다닌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어느 날 우리를 은혜와 구원이 아닌 조건적이고도 기복적인 종교인으로 퇴색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뒷말이 뭐예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는 실제로 더 많이 수고했어요. 근데 뭐라고 하죠?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니라.
이것이 바로 구원과 은혜예요. 나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종교인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인가. 기독교의 사상가이자 작가인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필립 얀시는 젊은 시절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이에요. 너무 세상 보니까 실망스럽거든요. 너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이 책 제목이 Disappointment with God, 하나님 나 당신께 실망했어요. 그런데 이 저자는 책 안에 또 다른 주인공인 마침 우리와 같이 욥을 연구하던 리차드를 통해 그리스도인에게는 마치 불문율처럼 예수 잘 믿는 것 같으면서도 이거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들려지는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도전해요. 그것은 마치 종교적인 사람에게도 왜 세상은 왜 복음을 불편해할까? 왜 예수 믿다가 교회 다니다 어느 날 교회를 떠나갈까? 그 세 가지 질문은 첫 번째,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 불공평한 것 같아요. 저렇게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데 저렇게 저 아기는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나는 매일마다 병에 허덕이고 있는데 매일마다 바람 피고 놀고 건강이 차고 넘쳐가지고 매일마다 딴짓해도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고 나는 기도하면서 아이를 기르는데 애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저 인간은 하나님도 모르는데 애가 좋은 대학에 툭툭 가고 이 세상 보면 unfair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가? Is God unfair? 여러분 얀시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불공평하시다. 무엇보다 그분을 위해 아무 한 것도 없는 당신을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로 불공평하시다. 세상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렇지 못하는 당신 또한 불공평한 존재임에 분명하지 않은가? 우리는 왜 말끝마다 unfair, unfair 하다고 얘기할까? 두 번째,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Is God silent? 왜 하나님만 침묵한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부름받고 구원받고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아닌가? 그럼에도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이 합당하게 여기는 여러 이유로 그분에 대하여 침묵하고 살았던가?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당신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당신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만 나타나야 하는가? 그리고 당신이 느끼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분은 침묵하고 계신 건가?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Is God hidden? 당신은 우주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 수 있는가? 당신의 영적 시력은 얼마인가? 너무도 세속적이고 너무도 현실적이어서 자기밖에 보지 못하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더 낫지 않은가? 오랜 친구에게도 당신의 마음을 숨기면서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감히 당신은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다고 물어볼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해요. 이것은 물론 얀시의 방황을 통과해서 고백한 것이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교는 하나님을 분석하지만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얀시의 마지막 책의 문단에는 하나님은 사랑받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사랑받기 원하신다 라고 결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받기 원하신다. 종교는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종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끝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 예수도 종교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의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알고 있는가? 나는 그분과 교제하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예요. 이 말씀 없이 어떻게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단언코 얘기합니다. 말씀 묵상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나와 주시는 분입니다. 목사의 눈도장도 찍어야 되고, 아는 사람 체면도 있고, 부모님이 이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자녀도 혜택도 받았고,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정체를 밝히라고 얀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욥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 믿을 것인가? 나는 예수를 믿을 것인가? 그렇습니다. 나는 더 이상 종교인이 아닙니다. 종교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됩니다. 한국교회의 이런 아픔은 종교인이 된 교회, 종교가 된 교회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believer,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이해되지 않는 아픔, 이 땅의 unfair한 삶의 현실들, 지금 여러분이 겪는 고난, 이 땅의 삶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불만과 하나님 앞에 당돌한 그런 고백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그 고백은 불신앙의 고백이 아니고 불경건의 고백이 아닙니다. 믿는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안에 욥기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다시 새겨져서 이번 한 주간 반복되는 욥기의 말씀이지만 나는 종교인인가? 나는 십자가를 아는 자인가?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노트와 성경 닫으시고 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찬양은 보네포 목사님이 그 불합리하고 그 정의가 사라진 그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순교 앞에서, 또 이 찬양은 우리가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애청하고 불렀던 찬양이기도 해요.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며 주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것이 혹시 종교가 아니라면 아버지, 나는 오늘 교회 와서 나는 오늘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이전에 믿었던 종교로 하나님 나의 보채과 나의 갈등과 나의 혼돈과 나의 결핍을 채워주는 존재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는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그냥 멀리 떨어진 그분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욥의 세 친구들은 여기 머물러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았고 그들은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았고 성경에 능통한 자 같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독한 인과에를 빠져 있었고 그들은 기복적 믿음에 빠져 있었으며 그들은 현세적이며 그들은 너무도 놀랍게 율법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내가 목사인데도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주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믿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마치 포도원에 9시에 온 것처럼 내가 이렇게 모태신앙이고 우리 집은 3, 4대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자격과 계급이 신분이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너무 많아서 교회마다 갈등하고 교회마다 아픔을 겪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내 안에 구원과 감격이 있습니까? 내 안에 구원과 은혜가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새롭게 나온 교우가 있다면 처음부터 종교가 아닌 십자가 예수님을 바로 믿는 그 은혜가 종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교회입니다. 복음이 있는 교회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고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이 땅의 불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내 안에 솔직히 질문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종교를 믿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습니까? 나는 종교입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 신자입니까? 나는 종교인입니까? 나는 빌리버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자신에게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게도 돌아보게 하셔서 십자가 없는 복음, 십자가 없는 말씀,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 오직 십자가 그리스도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나 자격 없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과 은혜의 감격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선한 능력을 저는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고백합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사랑받기 원하시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시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시며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주님과의 사랑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욥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나에게 다시 부당한 은혜에 불편해하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이유 없는 그 은혜 다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구원을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종교를 원하고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종교 안에 머물러 사람의 눈치를 보고 늘 누군가가 드러내기에 바빴던 내 모습 혹시 아니었습니까? 주님, 욥의 세 친구들은 왜 세상이 은혜에 대해서 불편해하는지를 보여주는 예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저주하고 몰아세우지만은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없는 궁일이 있고, 그들에게는 말씀을 잘 알지만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지 못하는 거기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욥에게 이 세 친구를 위해 기도하라가 욥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에게 욥기가 다시 들려지게 하옵소서. 행여나 종교적으로 믿고 있는 내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과 은혜에 감격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나는 아침 9시에 믿었는데, 나는 미션스쿨도 나왔고, 나는 모태신앙이었고, 나는 40년 50년 예수를 믿었는데, 그렇지만 5시에 온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그 복음 앞에 모든 자들은 감격하고 감동해야만 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종들에게 또 다른 위로와 복음으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겸손히 살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은혜에 감격하며 구원받은 자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고난 때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준 고난까지 짊어질 수 있는 그 사명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십자가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녀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순례길로 초대하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릇되고 거짓된 길에서 벗어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르고 선한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에 머릿속의 모든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